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을 비추는 밤 시간입니다. 밤 공기가 조금씩 차가워지는 가을입니다. 이런 계절이 오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는 기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낸 후 깊은 산중 작은 절을 찾아간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늦가을 단풍이 붉게 물든 산길을 따라 한 여자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지듯 그녀의 마음에서도 무언가가 계속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직도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3년을 함께한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사람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가 좋아하던 노래가 나오면 눈물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어. 새로운 사람 만나봐.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왜 이렇게 붙잡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친구에게서 산속의 작은 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스님이 참 좋으시더라. 말씀이 많지 않으신데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특별히 불교를 믿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무게를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버스를 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오르니 소박한 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년수 은행나무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법당.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맑게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소리가 너무 슬펐습니다. 법당 앞에는 한 스님이 마당을 쓸고 계셨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주름진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담고 계신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잠시 빗자루를 세워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당 옆 작은 요사채에서 스님은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구수한 곡차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무슨 일로 이 깊은 산까지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렇군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왜 나를 떠났는지, 내가 뭘 잘못한 건지 계속 생각하게 돼요. 친구들은 이제 잊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저 나무들이 보이시나요? 네. 가을이 오면 나무들은 잎을 떨어뜨립니다. 봄, 여름 동안 그렇게 푸르렀던 잎들을요. 나무는 슬퍼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잎이 떨어져야 다음 봄에 새 잎이 돋아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무가 낙엽을 붙잡고 떠나지 마, 나는 아직 너를 필요로 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는 죽을 겁니다. 떨어져야 할 것을 붙잡으면 새로운 것이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 사람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사랑은 낙엽이 아니잖아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사랑도 집착인가요?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스님은 차를 다시 따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사람 없이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하지만 스님,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겠지요.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건 언제나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당신의 불행인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불행인가요? 그 질문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의 아픔과 집착의 아픔을 혼동합니다. 이별은 아픕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계속 부여잡고 왜 나를 떠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반복하는 것은 이별의 아픔이 아니라 집착의 아픔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밖에서 풍경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랑을 놓는 것은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요? 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이해하세요.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다는 것.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 시간은 의미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모든 만남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켰고 사랑을 배우게 했고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이 끝났을 뿐입니다. 끝났다. 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야 가을이 오듯 하나의 인연이 끝나야 새로운 인연이 옵니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절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스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사랑을 놓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때 밖에서 풍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풍경은 바람이 불어야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만약 바람이 풍경에 머문다면 소리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도 그런 것이 아닐까? 만남이 있기에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기에 그 만남이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것은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인연이 그곳까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6개월 동안 붙잡고 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해방감,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예불 소리에 그녀는 잠에서 깼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당에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산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그녀도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불교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절을 하며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어디에 있든 건강하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이제 행복해지기를. 아침 공양을 함께한 후 그녀는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바라봤던 저 자신을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나, 그런 모습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사랑해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체로 이미 완전합니다.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써둔 것이었습니다. 스님, 이걸 연등에 달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법당 앞 연등에 그녀는 편지를 달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6개월 동안 나는 당신이 왜 떠났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한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놓아주려 합니다. 당신을 놓아주며 나를 되찾으려 합니다. 어디에 있든 행복하세요. 그리고 나도 이제 행복할게요.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달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스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내는 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슬펐을 그 광경이 이제는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녀도 이제 떠나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풍경 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걸었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괴로움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행복 속에 내가 없더라도요.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하나의 사랑이 끝나면 새로운 사랑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사랑 없이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놓는 건 잊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고요히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